완전한 저주, 완전한 실패, 완전한 축복.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손바닥을 쳤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대를 모셔왔는데 아니 도리어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다니요. 이제는 그대 살던 곳으로 달아나시오. 내가 그대에게 반드시 값을 톡톡히 쳐줘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보시오. 여호와가 막아서 값을 톡톡히 쳐주지 못하게 했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심부름꾼들에게도 내가 대답하지 않았던가요? 발락 임금님이 왕궁의 은과 금을 가득히 나에게 주신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함께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에게 갑니다. 임금님, 이 백성이 뒷날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님께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강력하고 뜨거운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받았기 때문에 성직자의 삶 외에는 다른 어떤 삶도 그냥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지원자였지만은 원서 한 장 딸랑 써서 원했던 학과에 지원했고 당연히 못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그냥 원서 한 장만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결정이 그때 불신자였던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딱히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였던 어머님께서는 저의 이런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제가 모르게 철학관에 가서 제 이름 한자와 생년월일을 놓고 사주팔자를 보신 겁니다. 당시 제가 알았으면 아마 엄청나게 크게 충돌했을 사건인데 제 이름 글자에서 각각 십자가 하나씩 십자가 3개가 나왔고 정작 사주팔자를 봤던 그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이미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님이 십자가 3개 나온 것을 보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입학하고 나서 세월이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한참이나 지나서. 물론 그동안 믿음을 가지셨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아마 처음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집안을 한번 발칵 뒤집지 않았을까. 내 이름을 가지고 철학관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다니 신학교 가려고 하는 그 계획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 계획 때문에 그런 어떤 통계와 미신을 의지하다니 아마 엄청 어머니와 크게 충돌했을 그 사건이었는데 숨기시고 그런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나의 소명은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말씀으로부터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철학관에서도 확인이 되어서 불신자였던 어머님을 설득하는 그 역할까지 하게 되었던 걸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불쾌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인데 하나님 말고도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악한 영들이 안다는 것이 자존심, 영적인 어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불쾌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미신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미신도 맞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해답을 찾지 못했었죠. 가끔 불신자들이 꾸는 꿈이 맞을 때도 많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교회는 제대로 안 나가시지만은 꿈이 정말 잘 들어맞는 분입니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분들은 주로 좋은 꿈 꾸고 그 복권을 샀었을 때 1등 당첨된 경우도 우리는 아주 흔하게 많이 듣습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유일한 계시자인데 그분 말고도 다른 계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 이건 도대체 뭔가? 어머니가 철학관 갔다라는 거, 제 사주팔자 봤다라는 거 한참 뒤에 듣고 나서 해답을 정할 수가 없었죠.
신학적인 모순에 빠진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해답은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답을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박사들입니다. 정확하게 세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박사들이었지. 예물이 셋이었으니까 세 사람으로 추정하지만 넷이었을 수도 있고 다섯이었을 수도 있는데 번역을 약간 잘못했습니다. 원래는 박사들이 아닙니다. 동방의 점성술사들입니다. 별자리로 점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구원의 계획들이 별자리의 움직임과 이동을 통해서도 계시가 되었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몰랐던 그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예수님 탄생하는 위치까지도 특정해서 찾아올 수가 있었는데 그럼 미신도 정확한가? 별자리 점 보는 것도 정확한가? 반대로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강권이 오히려 그런 곳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히려 미신의 세계에서도 압박하기만 하면, 강요하기만 하면 그들도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차원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인격이 완전히 점령당한 어떤 사람, 그래서 행동도 말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완벽하게 그의 전인격적으로 귀신에게 압도당한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입술과 혀를 빌려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봤다.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봤다.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압도당해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고 하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꾸짖어서 입 닫아라 이렇게 소리쳤고 그 귀신을 축출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것은, 미신에 의해서 진리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시지만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과 권세 앞에서 압도당해서 그냥 자백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세상에는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점성술사나 무당이 모든 진실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구원이라는 진리 빼고 일반적인 진실을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실도 거짓을 섞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스무리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통로들 외에 다른 곳에서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신앙할 수는 없다, 믿을 수는 없다.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저렇게라도 영향을 받아서 자백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어머니가 또 꿈을 꾸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왔는데 집에 비가 샌다고 하더라, 물이 샌다고 하더라. 선산에 있었던 무덤을 파왔더니 관이 젖어 있고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화장 처리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그럼 미신, 꿈 다 맞다라는 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다 아심에 의해서 이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지식에 압도당했을 때 간혹가다 그것을 눈치챌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미신과 하나님을 양다리로 믿으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 자, 거짓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짓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거짓 예언자도, 하나님 안 믿는 무당과 점쟁이 술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 들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우리는 참 선지자인가? 이 사람 구원받았나? 가짜 선지자이고 심판받아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본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발람이 과연 용한 걸까? 아니다. 미신을 의지하라는 걸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발람조차도 도구로 쓰여질 수 있으니, 우리 가끔 드라마 보다 영화 보다가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 가요 가사를 통해서도 감동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향에 의해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믿고 미신을 의지하는 양다리가 안 되는데,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하나님께서 전혀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정말 말 그대로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정신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을 의지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끊어내야 될 죄가 됩니다. 영적인 타격 심각합니다. 영적인 속박과 그에 따른 악한 영들의 저주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보로 가면 안 되는데, 요즘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예전 어르신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권사님들은, 그때 교회 다니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일날은 교회에 다니는데 전보로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용하다고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읽었던 주술사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도착했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복채를 두둑하게 준다고 수차례 요청했고, 요청을 거절할 때마다 복채 액수를 더 많이 증액시켰기 때문에 마음속에 욕망으로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득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경고도 받았지만은 가게 되었죠. 돈에 눈이 멀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계속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내가 계속 조르면은 하나님께서 볼 때 최선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겁니다. 이거 방임해 버리시는 거죠. 욕심을 따라서 답을 정해놓고 우리의 인생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걸어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발람처럼 우리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고 접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갈 때에 그 대신 허락은 해 주었지만은 조건은 달았습니다. 가서 내가 전해주는 말만 전달해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드디어 발람이 모압 국경까지 도착했습니다. 유명한 점술사였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초청할 정도면은 전국구가 아니죠. 그냥 글로벌한 점술사였었습니다. 국경에 도달하자 모압 왕이 직접 나아갔습니다. 대통령 국빈 맞이하듯이. 센 나라에서는 약한 나라가 오면은 장차관 정도 보내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나간다는 것은 그 국빈을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모압 왕이 국경까지 직접 마중 나가서 발람을 맞아들였습니다. 발람의 저주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영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세요. 전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 발람을 통하여 신들의 저주를 불러와서 저들을 저주해야만 저들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환대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설교자라면 발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원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비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다 저주만 바라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해주면 복채까지 두둑히 챙겨주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을 수 있을까? 그러나 당나귀 사건으로 한번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람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일단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모압 왕은 이 발람을 데리고 백성들의 주둔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저주 공격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한 모든 사탄의 영적인 공격, 보이지 않는 공격과 보이지 않는 유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공격은, 성도를 향한 공격은, 세상 악한 영들의 공격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참고하고 이 저주 시도 사건을 우리는 봐야 하겠죠. 발람은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으니 제단을 쌓아달라. 제사를 드려야겠다. 일단 예배를 드리고 응답을 받아보겠다. 7개의 제단을 쌓아달라. 7마리의 황소 제물을 준비해달라. 또 7마리의 수량 제물을 준비해달라. 777입니다. 7개의 제단.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자, 지금 애초에 그 자리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한 자리였습니까? 저주를 위한 목적이었죠. 발람 왕은 저주를 위해서 발람을 초청했고 저 산꼭대기에 데려갔고 저주를 위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고 그 희생 제물을 준비했으니 완벽한 저주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777.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기 위한 그런 예배의 의도가 아니라 완벽한 저주를 위한 사전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자,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적당한 저주는 싫어합니다. 완전한 저주를 시도합니다. 성도들은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도 완벽하게 저주하려고 한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으니 저 777이 주는 의미는 명백합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저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믿는 자에게 쏟아 부어버리겠다. 모압 왕은 제단을 쌓으면서 얼마나 기대에 찼을까? 신나지 않았을까요? 제단을 7번째 쌓았을 때 이 정도면 진짜 다 갖춰졌네? 한번 니네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받고 죽어봐라. 그냥 전염병 한번 돌아봐라. 그냥 전쟁에서 한번 대패 한번 해봐라. 니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한번 망해봐라. 기대했겠죠. 어떤 식으로 이 저주가 풀려질까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압 왕은 기대에 찼습니다. 제물을 불태웠고 발람은 하나님께 일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했는데 하나님은 발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미신적인 영역까지 미쳐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우주, 온 민족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당이자 점쟁이인 가짜 선지자 발람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들을 알려주셨는데 저주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발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 이 말 그대로 이제 모압 왕에게 가서 선포해버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막 쏟아놓았을 때 여러분들이 모압 왕의 입장이라면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국경까지 가서 국빈으로 내가 지금 환대했단 말이에요. 데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 보이니까. 보고 저주하겠다 이거죠. 제단 7개 쌓았어요. 완벽한 세팅이지 않습니까? 무대는 다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저주가 선언되면 됩니다. 발람이 저주하면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글로벌한 점성술사였기 때문에 제물도 7마리 태웠습니다. 한 번 예배도 아니라 7번 예배. 적당한 예배가 아니라 완전한 예배. 자, 이렇게 태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알려주는데 저 백성들을 지금 축복해버리는 겁니다. 모압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황당하죠. 이건 뭐지? 이게 아닌데. 그 황당함을 넘어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따져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그래도 발람 옳은 말은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신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신 숭배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정치인이든지 뭐 연예인이든지 뭐 경제인이든지 이 사회에 여러 지도층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찍으라는 법은 또 없겠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실 수도 있다. 그가 믿든지 안 믿는지 일단 우리는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겠지만은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 나의 중심의 생각은 안 박힙니다. 자, 한 번 저주 실패했어요. 그러면 원래 발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죠. 이미 당나귀 사건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와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주할 생각은 없으셨고 축복하실 생각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전달했으면 원래 발람이라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판단을 내렸어야 정상이었는데 또 안 돌아갑니다. 왜? 모압이 한 번 더 저주해 주세요. 이번엔 다른 산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복채 더 많이 줄게요.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돌아갔어야 되는데 안 돌아간 것은 이 발람도 다른 말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원하고 모압 왕도 원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고위 관리들도 다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찬물 끼얹지 않고 기대에 호응만 해주면 나도 좋고 얘도 좋고 나는 복채 많이 받아 좋고 안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욕심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내 욕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속 시도해 보는 겁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장소에서도 7제단과 7제물로 여전히 하나님께 완벽한 저주 세팅을 마쳤습니다. 발람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왔는데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축복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뚜껑이 더 열려버립니다. 1차, 2차, 3차 저주 시도로 갈수록 축복의 내용은 더 많아지고 더 자세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럴수록 모압 왕은 뚜껑 열리고 더 뚜껑 열리고 더 뚜껑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세상의 저주의 공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더 강력한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복을 취소할 수도 없고 재난과 불행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영적인 공격은 취소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등등등의 더 강력한 풍성한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 놓자 이제 그 말을 듣다가 모압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저주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축복이라도 하지 말아라. 이건 본전도 못 찾는 거니까. 저주 안 할 거면 축복이라도 하지 말아라. 괜히 저주를 요구했다 축복까지 갔으면은 이거는 그냥 더 큰 손해를 배로 손해를 보니까 저주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축복도 하지 말아라.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여기서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민수기 그 옛날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납득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발람도 이사야나 뭐 호세아나 이런 사람처럼 선지자였나? 그럼 뒤에 가보면 가짜 선지자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말씀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의 저주 실패하고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이때쯤 되면 돌아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발람은 또 안 돌아갑니다. 왜? 본인도 저주하고 싶거든. 저주해야 더 많은 복채를 챙길 수 있으니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왕은 이번에는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 저주의 장수 부올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7제단, 7마리 황소 제물, 7마리 수당의 제물로 완전한 저주를 위한 777의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축복이 더 강력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저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환상과 비전까지도 받아서 추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인 거죠. 세상이 우리를 우겨싼다고 해도, 고난이 심해진다고 해도, 유혹이 심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켜서 더 크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패배가 농후해진다고 해도,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인 패배자가 될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로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쫄아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주, 더 저주를 안 돼. 축복, 더 축복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 가짜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 축복이 나오게 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자의 입까지도 강권하여서 그렇게 바꾸신다고 하니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운명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바뀌어야 할까? 회의적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그렇게 진단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저주의 시도가 거듭될수록 그 저주의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렸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3-4번의 완전한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주를 위한 777의 그 완벽한 세팅이 오히려 축복을 위한 777의 완벽한 세팅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손바닥을 쳤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대를 모셔왔는데 아니 도리어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다니요. 얼마나 뚜껑 열렸을지 아시겠지요. 왕의 체면이 도대체 말이 아닙니다. 저주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한 손은 머리, 한 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을 올리시고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모든 저주 시도는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거 우리는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증명되었잖아요. 오히려 777의 완벽한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이었잖아요. 3-4번의 완벽한 저주받는 것이 당연한 백성이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 그것도 주권적으로 축복받는 것은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들이 앞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과 불신앙, 불평과 원망 이게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저주가 당연한 결과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저주의 자식, 죄의 자식, 악의 자식,
심판의 자식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당연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 논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축복의 자식으로 바꾸는데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 완벽한 주권이죠. 그 사건으로 우리는 이것이 읽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이들을, 그 존재와 본질이 죄인이었던 이들을 바꾸셨습니다. 신분과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속박된 자에서 자유한 백성으로, 세상 나라의 노예들에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들의 존재와 본질과 이름과 신분을 그냥 바꾸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공로는 아니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축복이 선언되게 하셨으니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강권적인 선언이었구나. 난 널 사랑해라고. 강권적인 선언입니다. 저 자격 없는데요? 너의 자격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전 죄인인데요? 너의 스스로의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나의 주권적인 영역이야. 내가 그렇게 선언해. 전 자격 없는데요?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것으로 그냥 끝난 거야.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운명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전적인 용서. 나의 자아와 의지가 한 일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과 의지, 행위가 강조되는 요즘 신앙 세계이긴 하지만 내 이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 가지고, 나의 행위 가지고 주제는 넘지 말자. 주제는 파악하고 있자. 이성과 의지,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아와 신념이 강한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순절날 왜 성령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강림했었을 때 생뚱맞게 방언이라는 은사가 추가가 되었을까? 구약에 있지도 않았던 이 얼마나 민망한 은사인가? 이성이 통합니까? 자아가 통합니까? 상식이 통합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을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신약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추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죠. 내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표징적인 사건입니다.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가능한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획 같듯 그분의 주권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선언이 이스라엘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25절의 말씀만 함께합니다. 발람은 일어나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발람도 자기 길로 돌아갔다. 실제로 안 돌아갔습니다. 안 돌아가고 어디에 있었냐면은 모압 땅 주변, 요단강 동편 주변 어디선가 머물러서 이 이후에 계속 저주 시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으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 발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전히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갔다고 했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가짜 선지자인 것이 확신하다. 고로 미신이든지 사주팔자이든지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구원하시겠느냐?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은 없다. 주를 안 믿음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불신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예,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지 쓰임받았다고 해서 죄 사함 받거나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세상을 필요에 따라 탐구하고 신뢰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신앙하지는 마십시오. 정치, 이념, 철학, 사상, 문화, 문학, 학문, 영화, 드라마, 책 등등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겠지만 신앙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축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좋은 말, 필요한 말을 할 때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오늘 우리들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완벽한 저주의 시도는 완벽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해서 실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주먹 쥐고 3번 고백합시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